다니엘서 1장 8절로 9절, 구약 1231면에 있습니다. 우리 두 구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네, 제가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들은 아멘 하시면 좋겠죠? 네, 할렐루야. 네, 아멘 하면 할렐루야 하셔야 됩니다. 네, 더 시키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복된 시간, 눈을 또 헤치고 오신 분도 있고 그치고 오신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닌 저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는 사랑으로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을 강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아직까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인정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드는 것 같지만 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이미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오늘도 이 예배 자리로 오신 줄 믿습니다. 요즘 시청률 행진이 범상치 않은 드라마가 있습니다. 바로 JTBC에서 방영되고 있는 이태원 클라스입니다. 이 드라마의 원작은 웹툰인데 광진 작가가 카카오 페이지에서 2016년 12월 27일부터 시작해서 2018년 7월 3일까지 매주 화요일에 연재했던 웹툰입니다. 주인공 박세로이 그리고 그가 좋아했던 오수아, 아직 넘어가면 안 되는데 바로 넘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세로이를 좋아하는 조이서 등이 등장하죠. 이제 이태원 클라스 포스터를 보셨는데요. 박세로이 역에는 박소준 씨가, 조이서 역에는 김다미 씨가 캐스팅되었습니다. 싱크로율이 100%다라는 기사도 있고 뭐 조금 부족하다라는 기사도 있지만 저는 특별히 그 마녀라는 영화에서 김다미 씨를 보고 나서 정말 그 연기력에 놀랐습니다. 저는 캐스팅이 잘 되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동의하시나요? 이런 거 안 보시나요? 네, 제가 지금 소통을 하는데 지금 제가 지금 좀 파악 중이에요. 참 그렇습니다. 우리 늘 푸른 교회 청년분 이런 거 안 보시는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네, 이태원 클라스라는 드라마가 있다. 말씀드린 대로 그 원작과 거의 유사한 분들로 이제 잘 캐스팅이 되었는데 저는 그래서 이렇게 좀 인사를 나누고 싶었어요. 우리 옆 사람과 또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캐스팅하셨습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당신을 가장 잘 캐스팅하셨다라는 말을 전하고 싶었는데 잘 전달되었길 원합니다. 아무튼 주인공 박세로이라는 사람이 아주 멋진 말을 합니다. 지금 포스터에도 나와 있는데, 소신에는 대가가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인공답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의 원수 앞에서 저는 소신에는 대가가 없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처음에 이태원 클라스에서 이태원은 알겠는데 왜 클라스인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 대사를 보고 나서 이 이유를 조금 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클라스가 다르다. 여러분 클라스가 다르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네, 어쩔 때 그런 말을 씁니까? 클라스 그 자체는 계급을 뜻하기도 하고 또 등급을 나타내기도 하죠. 나는 어느 등급에 속해 있다. 클라스가 다르다는 말은 또한 그런 것들, 다른 것들과 나는 격이 다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다문 목사님께서 레바논 자을레로 단기 봉사를 가시면서 제가 사부 예배에 또 설교자로 설 수 있도록 추천해 주셨고, 우리 박병 담임 목사님께서 기꺼이 허락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복된 만남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복된 만남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늘푸른교회 청년부가 격이 달랐으면 좋겠다. 클래스가 달랐으면 좋겠다. 격이 다른 사람, 오늘 본문에서 함께 살펴본 사람, 바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입니다.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다니엘서 1장 앞부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유다가 망해가는 때, 아직 완전히 망하지 않은 때인데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와서는 하나님의 성전의 그릇들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동시에 유다의 왕족과 귀족 가운데서 왕궁에서 설만한 소년들을 데려가는데 그 가운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소년들이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모습에 주목하시고 오늘 우리 늘푸른교회 청년부 지체들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도전하고 계십니다. 똑같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었고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 왜 그들만이었을까? 왜였을까요? 그들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들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백성답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그런 삶,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 다니엘서 24장 47절 말씀 준비한 말씀인데 함께 읽을까요?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여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이 말은 바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고백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참된 신이다. 이어서 계속 고백하고 있습니다. 3장 28절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겠다라고. 누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이방왕 느부갓네살이.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누가요? 이방왕 느부갓네살이 경배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늘푸른교회 청년부 때문에 캠퍼스가 하나님을 찬양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각 직장의 동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격이 다른 겁니다. 그게 클래스가 다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클래스가 다른 청년부, 늘푸른 청년부는 무엇이 달라야 할까요? 첫 번째로 과정의 클래스가 달라야 됩니다. 과정의 클래스는 먹는 것이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세 가지를 묶어서 3대 욕구라고 하죠. 식욕과 배설욕과 수면욕입니다.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배설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야 됩니다.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요즘은 그런데 5가지 욕구가 생겼다고 하죠. 첫 번째 식욕, 두 번째 배설욕, 세 번째 수면욕 동일합니다. 네 번째는 와이파이 욕이고 다섯 번째는 배터리 욕입니다. 이제는 와이파이가 없으면 죽을 것 같고 배터리가 없으면 죽을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어쨌든 시대가도 변함이 없는 것은 먹는 것입니다.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나타내는 문장이 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I am what I ate.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오늘의 나는 어제 내가 먹은 것들이다. 조금 더 좀 강하게 표현해 볼까요? 오늘의 나는 어제 내가 처먹은 것들이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잘 먹었네. 예, 잘 드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셨죠? 예, 잘 드셔서 건강하게 건강한 모습으로 계신 것 같아요. 그거 아십니까? 먹는 문제는 근데 나의 외형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인생의 외형을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격을, 우리의 클래스를
결정하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가장 먼저 찾아온 문제가 바로 먹는 문제였어요. 우리 1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아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 국립대학에 입학했어요. 그리고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들은 먹어야 됐습니다. 누가 먹던 것들을, 왕이 먹던 음식을, 왕이 주는 포도주를 무려 3년간이나 먹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고민도 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나는 안 먹겠다. 뜻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관장에게 그렇게 하기를 구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9절에 나와 있잖아요. 환관장으로부터 은혜를 얻었더라. 결국에는 은혜와 긍휼을 얻어서 먹지 않게 되었다는 걸 잘 알고 있는데요. 처음부터 환관장이 그랬을까요? 아니요. 뒤에 보니까 환관장이 처음에는 거부합니다. 환관장이 왜 거부하냐? 10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내 주왕을 두려워하노라. 혹시 너희 얼굴이 초췌어져서 내 목이 날아가면 어떻게 하느냐? 나는 그럴 수 없다. 환관장은 왕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을 두려워하였기에 거부하였습니다. 그러자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말합니다. 자기를 감독하는 자에게 무턱대고 해달라고 하지 않고 시험해 보라고 제안하죠. 열흘만 채식과 물을 마실 테니까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비교해 보시고 그 결과를 보시고 판단하십시오. 사실 게임이 안 되는 제안이죠. 왕이 주는 게 얼마나 맛있고 좋은 것이었겠습니까? 그거 먹고 싶어서 사람들이 줄을 섰을 텐데 그거 먹지 않겠고 채식과 물만 먹겠다고 하였고 그것이 그 결과가 불을 보듯 뻔하였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었죠? 네, 그 결과는 이겼습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그것을 보고 그의 감독자가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계속 이제 채식을 줄 수밖에 없었죠. 얼굴 빛깔이 더 좋으니까.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비교해 봐야 돼요. 다니엘과 이 감독하는 자의 모습. 먼저 감독자의 모습입니다. 감독자는 왜 채식을 주었습니까? 네, 같은 말을 계속하고 있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얼굴이 더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 좋았던 것을 보고 감독자는 생각했어요. 아, 그렇구나. 왕이 명령한 대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주지 않아도 괜찮겠구나. 감독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결과에만 집착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결과만 괜찮으면 과정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왕의 명령대로 하는 것 따위는 중요하지 않고 왕이 보는데 좋기만 하면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아무거나 먹는 사람이죠. 반대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그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시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면 먹지 않겠다. 아무리 맛있는 진미를 준다 할지라도 나는 먹지 않겠다라고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클래스입니다. 사랑하는 늘푸른교회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결과만 좋으면 아무거나 먹는 사람들입니까? 결과만 좋으면 반칙도 하는 사람들입니까? 결과만 좋으면 부정도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기성세대를 욕하면서 기성세대가 잘한 것들은 깎아내리고 잘못한 것들은 지적하면서 똑같이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기꺼이 먹지 않기로 거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클래스가 다른 삶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누구의 얼굴이 더 밝았죠? 거부하였던 다니엘의 얼굴이 더 밝았습니다. 그 과정의 클래스, 우리의 클래스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먹는 것이 다른 과정의 클래스를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바로 동역의 클래스입니다. 친구들이 달라야 합니다. 우리 6절부터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냐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름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그 옛날이라고 하기에는 가까운 시간이죠. 일제 때 강제로 창씨 계명을 당한 것처럼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 원래 이름의 뜻은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여호와는 은혜롭다. 여호와는 은혜가 깊으시다.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들이 과연 이렇게 살았는가? 우리는 이름의 뜻을 보고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름은 사실 내가 인생을 살고 나서 짓는 것이 아니라 살기 전에 짓는 거예요. 시작할 때 부모님이 바로 이러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지어주신 거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판단하기 쉽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저 내 이름의 공통된 특징은 바로 하나님이 주어이신 삶을 살아라. 하나님이 주인이신 삶을 살아라 라는 뜻을 담고 있었어요. 그렇게 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근데 그 이름을 강제로 바꾸게 되죠. 어떻게 바꿉니까?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벨이여 그의 생명을 지켜주소서. 이 벨이라고 하는 신은 바벨론 최고의 신 마두룩의 히브리식 표현입니다. 사드락은 마루둑의 명령이고 메삭, 아쿠, 수메르 월신 같은 이가 누구인가? 원래 메삭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미사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그런데 이 이름이 바뀌었어요. 아쿠 같은 이가 누구인가? 아벳느고는 바벨론 지혜의 신의 종. 어떻게 바꾼 거예요? 이제 여호와가 주인인 삶이 아니라 이 이방신이 주인인 삶을 살아라 라는 뜻으로 이름을 바꿔 준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클래스가 다른 다니엘과 세 친구는 비록 이름은 바꾸는 수모를 당했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은 여전히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아무거나 먹지 않기로 결단한 거예요. 결과 중심의 삶이 아니라 과정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 땅에서 그것도 포로된 입장에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앙이 좋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래도 왕족이었기 때문에, 귀족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바로 이러한 이유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그들이 함께 했었기 때문이다. 다니엘 혼자 있었다라면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었지만 그들의 세 친구가 함께 하였기에 그들은 그들의 클래스를 계속 지켜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을 계속 지켜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어 되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도전이 되고 격려가 되고 용기가 되고 축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에게 그런 소망이, 그런 도전이, 때로는 격려가, 때로는 위로가 되는 우리 늘 푸른 교회 청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부에게도 다니엘 세 친구와 같은 이런 선배들이 있었을 거라 생각해요. 청년부 공동체, 대학부 공동체는 전설 같은 선배들이 있잖아요.
대학부 청년부를 감당할 때 때로는 그 전설 같은 선배들이 사라지고 후배들이 남을 때 조금 불안한 마음을 느껴요. 그 선배가 없어서 안 되는데. 저는 그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로 너가 그런 선배 같은 사람이 되어주렴. 여러분이 전설이 되십시오. 여러분부터 시작하십시오.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요. 바로 여러분이 시작하시면 됩니다. 화요일에 레바논 주일내에 우리 동역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 삶을 어떻게 다르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어 되신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비록 정해진 시간, 열흘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 동안 난 온전히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겠다 결단하고 나아갔습니다. 특별히 레바논에 있는 지체들, 시리아 난민의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서 나아갔습니다. 우리 아직까지 돌아오려면 지금 목요일에 돌아오죠? 더욱더 우리가 기도를 함께 동력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걸 더 느낄 겁니다. 그 기도의 힘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단기봉사팀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단기봉사를 많이 다녀왔습니다. 어쩔 때는 한 해에 한 번, 또 많이 나갈 때는 한 해에 2번씩 단기봉사를 다녀왔어요. 그때가 생각났어요. 그리고 돌아왔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저 때가 지금 제가 몽골 단기봉사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대학부 지체들이 제가 당시에 함께 사역하였던 대전에서 새벽에 도착했는데 12시가 넘은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자정을 넘긴 시간, 차를 타고 올라왔어요. 그리고 저희들을 맞이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여러분 안 당해 보셨으면 이 기쁨을 알지 못합니다. 갈 때는 뭐 기도도 해주고 잘 다녀오라고 간식도 주고 또 용돈도 필요하니까 용돈도 주고, 여러분 얼굴 보니까 그렇게 안 한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한데 아무튼 그렇게 잘 다녀오라고 하는데 돌아올 때는 얼마나 썰렁한지 몰라요. 그런데 돌아올 때 이렇게 맞이해 주니까 참 뭐가 기뻤을까요? 네, 물론 저분들이, 저 지체들이, 나의 동지들이, 나의 동력자가 나왔다는 게 너무 기뻤죠. 그런데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저렇게 위대한 일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돌아올 때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십니까? 해본 분들은 알아요. 난 이 정말 잘한 일일까? 여러분 임원으로 1년간 섬기고 심지어 2년, 3년간 섬기고 새롭게 아무것도 맞지 않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때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압니까? 내가 목사님 말 듣고 1년간, 2년간 수고하고 애썼는데 내가 정말 이거 잘한 짓일까? 이번 방학 동안 친구들은 토익 점수 올린다고 하고 심지어 자기 개발을 한다고 여행이라도 다녀왔는데 내가 못한다고 이렇게 수련회 준비하고 내가 못한다고 이렇게 늘푸른교회 청년부를 위해서 내 인생을 다 바쳤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막 밀려와요. 어떤 사람이요? 열심히 행한 사람. 이 열심히 행한 사람만 알 수 있는 느낌입니다, 사실. 그럴 때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격려했어요. 그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아세요? 아, 내가 정말 잘했구나. 내가 정말 쓸데없는 짓 한 게 아니구나. 막 그런 불안한 마음이 찾아올 때 우리의 위로와 격려가 하나님의 일꾼들을 다시 제자리를 지키게 하는 힘이 됩니다. 그 클래스, 그 격이 있는 신앙생활, 우리 늘푸른교회 청년부의 신앙생활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먹는 게 달라야 돼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잘하고 있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칭찬해 주지 않거든요. 우리끼리 칭찬 안 해주면 누가 칭찬해 줍니까? 마지막으로 비전의 클래스가 달라야 돼요. 비전의 클래스가 다르다는 것은 관점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르다. 이진영 데이터 마케팅 코리아 대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측하게 해주는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리하고 보고하는 것은 AI가 다 할 것인데, 그렇다면 사람인 우리들, 특별히 데이터 마케터들을 위한 강의를 할 때 얘기였는데요. 데이터 마케터로 일하는 여러분들 뭐 할 겁니까?
그렇죠. 이 시대의 모든 일들은 기계가 다 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데이터 수집도 AI가 다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 한 단어였습니다. 바로 해석입니다. 해석은 AI가 못 해줘요. 해석은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해석해야 합니다. 데이터가 무엇을 말하는가를 읽어내는 것,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생각을 하고 크리에이티브를 만드는 것,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해석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죠? 해석 잘하고 싶죠. 해석을 잘하고 싶은데 해석할 툴이 있어야지. 그걸 관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관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관점을 얻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런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스트 선이라는 분이 지난 1월 23일 날 투자의 기조로 알려진 워렌 버핏과 점심 식사를 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이미 이 식사를 하기 위해서 경매를 했는데 그 가격이 무려 450만 달러. 정확히는 67,088달러네요. 아직 감이 좀 안 오시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50억이라고 합니다. 다들 집에 50억 주문이 있는 표정으로 53억 정도. 안 놀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진짜 안 놀랄 줄 알았어요. 53억 집에 다 있으니까. 자, 농담입니다. 그 저스트 선이라는 분은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암호화폐로 알려져 있는 트론을 창시한 분입니다. 상당한 재력이 있으신 분이죠. 충분히 재력이 있으신 그분이 왜 워렌 버핏을 만나서 식사를 하려고 했을까요? 관점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잘 투자할 수 있을까? 그것을 듣기 위해서. 들은 사람은 다르게 보게 돼 있어요. 본 사람은 다르게 해석하게 돼 있어요. 봐야 됩니다. 우리가 다니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점에 주목합니다.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과연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 심지어 가르쳐 주지도 않은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곳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 왕에게 속한 다른 박수와 술객들은 따라갈 수 없는 실력으로 해석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혜와 총명이 있었으니까.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다니엘은 보았습니다. 본 것이 달랐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보았느냐?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는데 그 통로가 무엇이었습니까? 환상 가운데 인자 같은 이를 보시게 하셨어요. 그 인자 같은 이가 누구십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시고 모든 나라와 백성들이 다 다른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그 앞에 무릎 꿇고 섬기게 하시는 바로 왕 중의 왕,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다니엘로부터 보게 하셨어요. 그 왕을 목도한 다니엘은 이제 이 세상을 해석하는 툴이 달라졌습니다. 나는 이 세상을 볼 때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구나. 나라는 하나님 나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구나.
이 시대의 다니엘과 새 친구로 살아내야 되는 우리 늘푸른 교회,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을 해석할 수 있는 툴이 있으십니까? 야, 이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 할 때 여러분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잘 몰라. 난 잘 모르겠어. 기껏해야 신문에서 읽은 거, 기껏해야 대학에서 배운 수준으로 이 세상을 해석하고 살아가려고 하고 계십니까?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지 않아요? 다니엘은요, 그 당시 아무나 갈 수 없었던 바벨론 국립대학에서 배우는 지식에 그것으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것 위에 계시는 하나님, 그것 위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본 사람은 인생을 해석하는 방법이 다른 사람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 예수님을 목도하시고 이 세상을 해석할 수 있는 관점이 달라지는 우리 청년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 자리를 지키셔야 돼요. 사부 예배를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적당히 시간 맞춰 와서 적당히 예배하고 적당히 예배했으니 이제 한 주간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자,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만왕의 왕 되신, 나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리, 그리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셀 예배의 자리, 여러분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곳에서 배우셔야 돼요. 나의 왕은 어떤 분이신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셔야 돼요. 그때 보는 것이 비전입니다. 비전은 내가 마음대로 꾸는 꿈이 비전이 아니에요. 먼저 내가 봐야, 내가 보고 깨달아야 가질 수 있는 것이 비전입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비전의 클래스가 다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삶의 해석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어디서 본 적 있으세요? 예, 아무도 본 적 없으시죠? 예, 저와 함께 대학부에서 함께 사역했던 친구들입니다. 저 인간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입니다. 원경이는 지금 카이스트를 나와서 카이스트 수학과를 나왔어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법학대학원에 들어가겠다고 공부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한 게 없으니까. 민기 여러 명품 회사의 내부 인테리어를 담당하다가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홍익대 건축학과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누구 좀 닮았죠? 백종원 씨 좀 닮지 않았습니까? 윤호,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지금도 맡은 직장에서, 판교 쪽에 있는 직장에서 열심히, 그리고 우리 가까이 있는 교회에서 열심히 믿음의 동력자들과 또 믿음의 후배들을 세우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가운데 있습니다. 왜 제가 이 사진을 뜬금없이 띄웠느냐? 자랑하고 싶었어요. 저와 함께 사역한 수많은 지체들이 있는데 다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것이 아쉬울 따름입니다. 박당훈 목사님과 함께 정말 가장 소중한 시절을 여러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지금 때 은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대학생 때 은혜 받고 인생이 바뀌었거든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은혜 받아도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때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아니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때가 와요. 그래서 지금 은혜 받으셔야 돼요. 지금 대학생 때 은혜를 받으니까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세상 나라를 살다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클래스가 다른 사람들이 됩니다. 저는 때로는 이 사람들을 보게 되면 불안에 떨고는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 사람들을 책임져 줄 수는 없어요. 여러분의 부모님도 사실 그런 시각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잔소리도 하시고 많은 얘기를 하시는 이유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마음과는 불안 때문에 여러분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많이 없으시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책임질 때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기적의 삶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 늘푸른 교회의 청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랍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의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새벽이 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한 제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앞에 있는 것이 개인지 양인지 구별이 되면 새벽이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다. 새벽이 온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다른 제자가 말했습니다. 저기 있는 것이 무화과 넝쿨인지 포도 넝쿨인지 구별이 되면 새벽이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랍비는 대답했습니다. 역시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랍비가 말했습니다. 저기 있는 저 사람이 진지한 사람으로 보일 만큼 그 얼굴에 빛이 있으면 새벽이 온 거야. 저기 있는 저 사람이 진지한 사람으로 보일 만큼 그 얼굴에 빛이 있으면 새벽이 온 거야. 저는 여러분의 얼굴에 빛이 나길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볼 때 한국에 희망이 있다라고, 한국에 다시 새벽이 찾아오고 있다고,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다라고, 한국교회에 다시 새벽이 찾아오고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목도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저는 오늘 한번 왔다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었지만 계속해서 우리 늘푸른 교회 청년부가 클래스가 다른, 격이 다른 청년부가 되길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